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주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 끝나는 줄 모르고 깜짝 놀라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마는 이 교회력의 사순절 2024년 사순절은 이미 지난 주간 수요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14일에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도 동행하기로 바라는 깊은 신심이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보통 교회에서는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주님의 고난을 상기하면서 지난 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었는데 상징적으로 보면은 요즘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잘 보관을 했다가 사순절 첫날 제 수요일에 그것을 태워서 이제 목사나 또는 신부들이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줌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순절이 매년 날짜가 바뀌고 따라서 사순절의 첫날 이 제수요일도 매년 바뀌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부활주의를 언제로 정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순절 첫날 제수요일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달력을 준비하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올해 3월달 달력을 한번 보시면 이 부활주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느냐 하면은 매년 맞이하는 춘분을 기준으로 부활주일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춘분이 며칠인가요? 3월 20일이 춘분이에요. 수요일이. 바로 이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보름, 올해는 3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춘분을 기준으로 처음 맞이하는 보름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의 날짜가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부활주일을 정하는 기준이 춘분이다. 춘분이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보름, 또 그 보름을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좀 계산하기 좀 복잡하지요? 이 같은 부활주일을 계산할 때에는 춘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활주일이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날부터 거꾸로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이라고 하는 말이 40일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40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주일은 빼고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40일 되는 그날이 제의 수요일이에요. 사순절이 그날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주일로 보면은 6번 주일을 사순절 기간에 품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저는 오늘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영성훈련, 이게 사실은 설교가 가르침이기도 한데 충분하게 워낙 긴 설교지만은 오늘은 더 풀 수가 없게 생겼어요. 하여튼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본문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쯤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앞으로 한 800년 뒤쯤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그게 호화찬란하게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 놓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이사야서 50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깊이 받아들이는 절기인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외국의 병원에서 흔치는 않지만 참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힌트를 드리면 이 모습은 장기 기증과 관련이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 2분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Salazar is a bright 10-year-old girl who is loved immensely and will be missed by all who are blessed to have her and to share her beautiful smile, love for music, art, and dancing. Francine's favorite color is blue. She loved the music of K-pop, enjoyed drawing, and wanted to be a chef. We want to say thank you
Francine, for all the love you shared with the world and the love you leave behind with those receiving your gifts. And if we can all just take a moment and stand in silence to honor her. Thank you all. 네. 이게 그 사적인 저런 모습이 아니고요. 공적인 모습인데요. 병원이 또는 뭐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장기 기증을 하는 소녀인데요. 10살 정도 되는 소녀죠. 프랜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녀가 이제 죽게 되어서 그 장기를 기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가족들만 관계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건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오너워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신 거예요. 오너워크. 오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예 또는 영예 뭐 이런 그 영웅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영웅의 어떤 걸음 또는 뭐 걷기 오너워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소녀가 뭐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뭐 푸른색을 좋아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었어요. K-팝을 좋아했다. 이제 그 장기를 하여튼 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을 하는 그 수술실에 수술하기 들어가기 전에 병원 복도에 가족뿐만 아니라 병원의 온 관계자들이 다 도열을 해가지고 그 길을 환송하는 거예요. 오너워크라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슬픈 날입니까? 또 지켜보는 사람들도 웬만큼 산 사람이 아니고 10살 정도 되는 소년인데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한 아이인데 저렇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는 사람, 그 가족들에게는 참 기쁨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슬픔과 또 생명의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을 저렇게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송하고 또 환영하는 그게 참 우리는 부럽다.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저런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은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아직도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죠. 부활할 때에 이 몸이 그대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몸을 쪼개서 장기를 꺼낼 수 있느냐. 아직 부활의 때는 아닌데 이미 돌아가셔서 흙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거는 좀 옛날에 했던 생각들이죠. 그것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장기 이식 대기자 수가 2022년 10월 기준입니다만은 4446명. 근데 그 뇌사 상태에 있어서 장기를 기증한 수는 442명. 예.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 시간이 5년 4개월, 그 전해인 21년도에 약 2,480명 그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죠. 신체 훼손에 관한 거부감, 또 막연한 두려움, 또 장기 기증을 받아야 그게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일종의 오해들이 이런 것을 이제 더디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그 서울의 보라매 공원에는
국내 최초로 뇌사 장기 기증인 기념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치 또 이런 행위들은 환자의 가족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또 기증받은 사람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얼마나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널리 알리는 목적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오너워크를 통해서 장기 기증을 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우리보다는 훨씬 높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순절이기 때문에도 더욱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유명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이 있지요. 거리로 보면은 약 600m 정도 되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을 받으셨던 안토니 요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묘교회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가 성묘교회로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그 윗부분 중간에 붉은 줄이 쳐진 저곳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저 길이가 한 600m 정도 돼요. 골고다 언덕, 높은 산은 아니지만 언덕까지 계속 오르막길을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장소 이제 성묘교회 안에 3군데인가 4군데까지 14군데를 기념하며 성지순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 길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아주 뒤엔 일이죠. 18세기경 정도 때에 비아 돌로로사가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서기 8세기경부터 700년대 정도부터 즉 예수님을 믿는 일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그것을 공인을 했으니까 그 뒤로 한 400여 년 지난 뒤부터 저 비아 돌로로사가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그런 길이 되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근데 오너워크를 보게 되면 그래도 슬프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송을 하고 귀한 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했지만 예수님의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의 여정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재판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저 할 수 없는 짓들을 예수님에게 행한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시절이 배경이 아니죠. 이때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초대교회인들이 읽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곧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미리 알고 예언한 말씀이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표현해 보면은 맞고 심지어는 그 남성 성인들은 수염을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지금도 무슬림 세계에서요
남자의 수염을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수치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남성의 상징이요, 또 어른의 상징이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긴 수염을 일부러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어디까지 악랄해질 수 있느냐? 이게 참 우리 근현대사 인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인간의 악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보면 그렇게 얌전하고 조용하고 점잖고 신실하고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던 사람도 이 악한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은 그저 거기에 동참을 하고 만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그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히틀러 밑에서 부하 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장본인이었던 그 사람들을 재판을 할 때에 그 장면을 목격을 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재판을 받는 장본인들이 자기들은 그냥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은 착한 아버지, 착한 남편, 착한 아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분위기에 휩쓸리기만 하면은 언제부턴지 모르게 악마가 되고 귀신처럼 그런 짓거리를 해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악의 평범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이 포르투갈의 작가인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가 눈이 멀고 단 한 사람만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설정을 가지고 소설을 쓴 것이죠. 그 내용에 보면은 한 남자가 교통신호를 기다리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실명이 전염이 되면서 도시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결국 눈먼 자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힘이 센 깡패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식량을 독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후에 실명이 회복된 뒤에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이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소설가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느냐 그게 이제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 속에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예수님 고난에 대한 예언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재판을 2번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은 유대 나라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따르면은 거기 재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질러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비아냥된 거죠. 또 한 번이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에게 혐의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성화 때문에 십자가형을 선고를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온갖 희롱과 모욕을 주지요.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50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가해졌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또는 죄 지은 거 없이 이렇게 당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당연히 하므라비 법전 정신대로 하겠죠. 아니, 그보다도 더 할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그거예요. 절대 참지 말아라. 되돌아라. 그대로 갚아줘라. 아니, 더하게 갚아줘라. 오죽하면은 하므라비 법전에 예수님도 언급하셨지만은 이 동태복수법, 당한 만큼만 복수를 해라.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법조차 없으면은 더한 거죠. 더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복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건 뻔한 일이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해라. 하므라비 법전의 정신이죠. 동태복수법.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깨달음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깨달음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4, 5절에 보니까 학자의 귀, 혀를 받았다 합니다. 그동안에는 복수할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빛을 발견한 것이죠. 전혀 새로운 관점이 열린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만이 직성이 풀린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열린 거죠. 왜?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를 돕고 지키고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을 확 깨달은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복수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게 이제 학자의 귀, 혀, 그걸 받았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얻어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얻어맞아도 내가 얼굴을 똑바로 들고 그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인도 아니고. 근데 일종의 정신승리 아닙니까? 그렇게도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쯤 선지자 이사야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통찰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깨지고 있고 수염 뽑히고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욕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를 7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죠? 노맨이에요, 노맨. 아멘이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예. 뭐가 두렵습니까? 조롱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가까이 계시는데 나와 다툴 자가 누군지 한번 나와봐라. 아주 자신 있는 거죠. 지난 9일에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요, 93세 나이로 같이 돌아가셨어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안락사를 신청해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70년 넘게 함께 사셨다고 그래요. 70살 동안 살기도 어려운데 저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판야흐트 부부입니다만은 두 분이 다 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 속에 있어 아팠어요. 매우 아팠지만은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거죠. 그래서 같이 안락사를 선택을 하고 이제 동시간에 죽음을 맞이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개념이 저 정도겠어요? 에휴, 왼수 같은, 왜 같이 죽어?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부는 부부애가 참 깊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안락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손으로는 더더욱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정말로 경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소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려고만 한다면, 찾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요, 손으로 꼽을 수가 없어요. 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고매한 길이고 위대한 길인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들겨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 뱉음을 당하고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순의 개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통으로도, 고난으로도, 죽음으로도 이것을 깊이 확인하고 사순의 계전을 거룩하게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우리가 동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항상 신앙 고백하며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